열왕기 하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왕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셨고 이 이후에는 예후가 왕이 되어 이제 예후의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예후의 자손들, 그 아들들이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또한 그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와 같은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후에 세워지는 그 왕들, 예후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은 딱히 공이라고 할 만한, 업적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특이점을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 수식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악과 그 죄가 무엇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오늘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어쩌면 장본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 장본인으로서의 그 대명사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꼽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사장들에게 넘겨버린 그 배반자의 대명사는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쩌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자는 그와 같은 수치와 불명예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아하스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어 결국엔 아람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결국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여호아하스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람에게 고통을 당하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모습인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요. 아쉬울 때라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가증스러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기에 그와 같은 가증스러운 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으로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6절에 뒤이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와 같이 가정스러운 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이 여호아하스는 결국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겼노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요즘에 여러분 우리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배우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한 자들이 사형에 처할 줄을 사형에 처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주는 여호아하스의 모습이 딱 그렇더라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결국에는 그 아쉬움이 사라지면 다시 그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한 자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지나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다른 어떤 다른 업적이나 그들의 어떠한 이 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왕이 바뀔 때마다도 결국엔 그들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노라는 그와 같은 이 수식과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름에 꼬리표처럼 붙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오늘 이 대표 명사로서 이 여로보암이 그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죄악이 꼬리표처럼 그들에게 따라 붙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예후 왕조 말 그대로 예후의 가문 가운데 이와 같은 여로보암이라는 자의 이와 같은 이름 그의 악행이 꼬리표처럼 붙는 것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지난 주일의 말씀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후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왕이 되고 결국에는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였고, 또 그가 잘한 일이라면 바로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처형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했었던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알을, 그리고 그 바알 신앙을 척결한 것은 잘하였지만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후가 여로보암이 섬기던 그와 같은 우상과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든가 또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마저도 그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그 가운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후가 왕이 되었던 순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쩌면 모든 그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이 처음으로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 신앙에 대해선 척결하였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 죄가 유전되어 결국 그 아들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그 죄악이 저주와 같이 그 가문 가운데 그 왕족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후가 끊어내지 못한 그 저주가 그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예후와 같이 가문의 시작, 그 뿌리가 되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유전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경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 책의 이름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책, 여러분 그 제목을 인용합니다. 사실 저도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이 여러 도마 위에 오르고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그 논란과는 다르게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문제이고 미신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그 저주가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 배우고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늘 여러분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배우고 싶지 않고 본받지 않고 싶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른이 되고 이제는 한 집안의 부모가 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저는 개념화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영적이거나 미신적인 개념의 차원을 넘어 결국엔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행하는 것, 이런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저주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후가 바알 신앙을 척결했을 때부터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그 죄와 우상 숭배에서도 만약에 그와 같이 떠나갔었노라면 저는 오늘 그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와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그와 같은 어떠한 개념을 바꾸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미처 끊어내지 못한 여로보암의 죄악이 여러분 이 대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도 그들에게 남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은 결국에는 예후 왕조의 시작이었던 예후가 끊어내지 못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으며 결국엔 자신의 가문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소망한다고 하여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문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뿌리이고 시작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습관들과 잘못된 신앙의 관념들을 완전히 떠나고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엔 그와 같은 것은 유전되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끊지 못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와 같은 죄악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비단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이든 아니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지양하고 버려야 되는 잘못된 습관들이든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결국에는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시키고 가르치고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언행과 습관과 중독과 그와 같은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당장 그것을 금지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우리의 가문에 이와 같이 유전되어 오늘날 이 예후의 가문 그의 자녀들이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죄악을 우리 후손들이 범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누를 혹은 그 시작의 죄악을 범할 수도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하는 우리 대해서 멈추어야 하는 그와 같은 저주와 같은 습관들과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또한 그와 같은 중독의 모습, 잘못된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연히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오직이 하나님의 선하고 형통한 그 은혜만을 유전시키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은 우리 대해서 끊어내는 그와 같은 현명한 어떤 묵상과 실천을 이뤄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인사이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의 영향력이 이처럼 중요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 영향력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이 잘되고 가문이 형통하길 원하는 마음이야 모두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함으로 더 이상 악하고 불순종적인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혀 그와 같은 것들이 유전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그 온전한 신앙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전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해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 받고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에 부합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